오늘은 스테반의 붙잡힘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약하고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큰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옆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항상 있으니까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판이 사라지고 났을 때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움츠렸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지혜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사람 앞에 설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스테반이 이런 새롭게 일꾼으로 세움받기 전에 베드로와 그의 한 제자들이 계속 모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오랜 문제에서 해결되는 기적이 계속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7명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스테반입니다. 자, 여러분 스테반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을 때 스테반 역시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으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들, 고난을 같이 받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배교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교와 순교의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갈림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있고 알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알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든 사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에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언제든지 죽음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너가 세상의 생명이 끝나도 내가 너를 맞이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늘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맞이할지를 항상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너무나 믿음이 충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열심히 왕성하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에 합세해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7,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11제자 그분들만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기사와 이적 표적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적과 표적, 기사를 보여주는데 한쪽에서는 구경꾼이 있고 또 한쪽에선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그대로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는 우리를 적대감으로, 적개심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경험한 거 보았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너무나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하고 20대부터 놀랍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 10대부터 쓰임받아서 20대에 활발하게 하고 이제 31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자, 그러고 그가 지금까지 많은 논쟁과 군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보수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아름다운 가치, 태아 생명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수많은 깨시민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속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논쟁에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비순 속에서도 당당하게 논쟁하는 그런 영상을 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참 귀한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감동시켜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아버지는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보안관이었던 아버지 맷 로빈슨이 그 아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청년, 머리는 좋고 비상하고 중산층에서 가정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
자란 자녀가 어떤 연유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었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을 키워왔든지 이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살해범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가 제보를 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 신고 전화를 하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 슬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 또 한 가정의 비극, 두 가정의 비극이고 또 미국 전체의 비극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테러가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내 이미 미망인이 되고 남편을 잃은 에리카 커크란 사람이 약 16분 정도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다 보고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 훌륭한 남편 옆에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것,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격정적으로 울먹일 수 있는 상황에도 감정을 추스르고 당당하게 남편의 그 정신을 기리고 여전히 자기는 남편의 그 해왔던 활동을 취지하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 그리고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릴 남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훌륭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아빠였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받은 가정의 부부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겁을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대지 마.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제2의 커크가 될 거야. 누구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굴복하지 않고 나도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에 또한 비극이 있었죠.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구속이 되는 상황.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또는 교회 개혁 실천연대인가요? 그쪽에서는 그 자들은 목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인지 오히려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같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노를 느끼기는커녕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오히려 같은 형제를 공격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잘못된 이념, 사상, 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하는 그러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군중들이 스데반과 싸울 때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논쟁 순간순간 저쪽에서 공격하는 논리에 그냥 맞받아치는 것이
내 생각으로만 맞받아치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그것이 미끼였는지 다른 의도였는지까지를 보게 하시고 피해가면서 답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1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씌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거짓 정보, 거짓 증거를 갖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가 없는 자를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 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는 둘째 치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원칙은 헌법에 의해서 불법을 자행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헌법에 있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란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부패한 사법부에 의하여 야합한 이 사법부 판사들,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다시 구속이 되어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거짓 증인들로 나선 자들, 그리고 거짓 판단을 하고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판결한 모든 판사들 나중에 다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무리에 섞여서는 안 되고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에 침묵해서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원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거짓 증인들이 말을 할 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증거도 조작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잡고 추궁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금방 다시 짓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계속 죄목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뭐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환하게. 만일 그렇게 끌려가서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 다 둘러싸여 있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입술이 마르고 그럴 거예요. 긴장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스데반은 삶과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스데반의 마음에는 나는 오늘 죽을 수 있어도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마지막 때까지,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고 쭉 계속 7장에 이어서 스데반이 계속 변론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이러한 다 아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너희들은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어.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다시 한번 깨우쳐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너희들은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들추면서 계속 이야기하니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깨달음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진리의 말을 해도 깨닫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촉개심을 갖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 속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충만한 자, 악령으로 사로잡힌 자,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에게 사명이 더 있었다면 하나님은 스데반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끌려가고 군중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도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또 다른 순교자가 필요하고 이 고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자세, 스데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스데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고 해서 데려가시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장 5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옳은 말을 하면 찔려요.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찔리니까 화가 나갖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분노와 척기심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척기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커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손윤모 목사님이 말한 그 얘기를 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긋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고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노의 마음으로, 족개심으로 살해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악한 자의 배우가 악한 영에 사로잡고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이미 쇠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이념적으로 이미 전쟁 상황에 벌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척개심으로 다가오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를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하나님께 궁금해서 묻기도 했는데 그냥 아직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다가 때에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제 소망에 오래전부터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 데모의 현장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찮게 죽지는 말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무의미한 죽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찮은 죽음처럼 비참한 사람들, 죄를 짓다가 죽는 죽음이나 헛되게 객사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 생이 끝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저는 제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여전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자, 이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은혜도,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아하, 육신의 장막을 넘으면 바로 영의 세계가 이어지는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여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날마다 우리는 삶 속에 그러한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스데반은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이 펼쳐지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6절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가 봤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스데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구경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다는 것은 이미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러한 제국의 왕보다도 더 높은, 왕자보다도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길 바란다. 그래서 증언한 거예요. 일부러 남긴 거예요. 본 장면을 입으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스데반의 눈에만 보이는 영의 세계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스데반이 말을 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정말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귀를 막고 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말하는 순간 저들은 분노가 차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고 저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말 자체가 이 귀가 찢어질 정도로 분노의 감정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 나사렛 이단의 무리! 그래갖고 이 스데반을 이단의 무리로서 적개심을 갖고 바로 죽여야 된다. 예수와 같이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그 살해심이 그냥 치솟아 오른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는 투석형이 자행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투석형이 자행되는 것을 봅니다. 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갈지 않은 돌, 큰 돌, 작은 돌 한꺼번에 날라오면 그 돌 한 대만 맞으면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부서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무더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 무리와 군종들이 미워하지도 않고 미움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마지막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는 말씀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씀을 평안한 시기에, 평탄할 때에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보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이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의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또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받기만 좋아해서 우리 자녀 복을 받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되겠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지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일꾼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온갖 악법을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세력들과 부하내동하고 부욕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참다운 성경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함께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스데반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